야,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은총과 권세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읽고 볼 때마다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불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이 언어적인 관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과 숫자들을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이 계시하여 준 요한계시록, 이 감추어진 것을 이제 드러나게 해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영적 소망과 권능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미래의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을 길이 없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참 평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전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제일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일이에요. 내 미래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를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죠.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이번에 새로 시작한 일들이 잘 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 대학에 지원해야 되나? 저 대학에 지원해야 되나? 10년이나 3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쯤이나 완전히 종식이 될까? 10년 후나 30년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느 시대마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수도 없이 생겨났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이 무속인들이 수십만 명씩이나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모 대통령 후보나 그 부인 주변에 끊임없이 이 무속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또 삽니다. 또 여러분, 세련된 점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더욱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들은 사실은 전부 다 불확실한 그런 말들인 것이죠. 그래서 미래학자였던 이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다. 100%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 미래 예측은요, 늘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영역인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받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예측이지 불확실해요. 마치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알려준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정말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하나씩 지금 하나씩 맞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속히 될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될 일인데 속히 될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이 속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말은 엔타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몇 분, 몇 시간, 며칠, 몇 년과 같은 물리적인 시간을 쪼개놓은 물리적인 시간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역사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또 그걸 정의하고 그걸 또 이렇게 세분하고 쪼개내어서 정리하여 일종의 어떤 그 약속한 하나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처럼 묵시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시각에서 묵시 문학에 속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저 속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속히 엔타케이라고 하는 저 헬라어 단어는 빨리, 곧, 금방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저 엔타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갑자기, 선뜻,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시간적인 의미로서는 금방 오시는가 보다, 지금 오시는가 보다, 곧 오시는가 보다, 빨리 오시는가 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번복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 속히로 번역되어 있는 이 엔타케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 주님이 속히 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후일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은요, 정말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계시죠. 사도 요한은 이 후일, 즉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말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순천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기독교인 용어로 재림이라고 하죠.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것을 초림이라고 부르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림은 종말의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종말 때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는 말은 종말의 때 갑작스럽게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다 시간 개념을 적용해서 마치 금방 올 것처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복잡한 계석 방식을 통해가지고 때려 맞춰서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이야기하죠.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종말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땅 사놓잖아요. 사람들이 헌금하게 막 불안감 조성하고 헌금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또 땅을 사나, 집을, 건물을 지어.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오늘날 전 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의 때가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마 종말의 때가 금방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말의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만 이단들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비성경적인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책들을 보면서 준비하며 공부해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 성경을 우리가 읽듯이 읽는 것을, 눈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의미만 의미한 게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성경을 지금 봉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 봉독자가 우리 주일 예배 때 이 공적인 예배 모임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것처럼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해당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5명의 성경 봉독자를 줘가지고 5명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 때는 6명의 사람을 둬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안식일 때는 7명까지 두어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이 초대교회도 이제 유대인들처럼 해당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초대교인들도 만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봉독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발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파피루스, 종이로 만드는,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파피루스, 종이로 만들어진 이 두루마리이고, 이제 오른쪽이 짐승의 가죽들을 벗겨가지고 그 위에 쓴 이제 이 두루마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지금처럼 막 인쇄소로 막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잘 이렇게 편집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썼기 때문에 저게 많이 없어요. 공동체 모임마다 있는 공동체가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돌아가면서 돌려보는 회람용이기 때문에 아무나 저걸 볼 수 있고 아무나 저걸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성경 봉독자가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헛되이 듣지 않으려고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성경이 너무나도 귀해서 아무나 볼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볼 수 없었던 여러분 1세기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참 그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믿으십니까? 아니 성경을 그냥 이렇게 좋은 성경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도 오늘날 듣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집중하여 듣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늘 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읽고 듣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순종하여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음과 순종, 믿음과 실천이 반드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늘 내게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이제 기도 중에 자신이 보고 들었던 말씀을 서신으로 즉 편지 형식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했거든요. 여러분들 저 사진을 보시면 소아시아 지방에 지금의 이제 터키를 가리키죠.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제 7교회, 뭐 서머나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저 7교회에다가 지금 이 보낸 거예요. 저것을 좀 더 이제 좀 넓혀 볼까요? 크게 한번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정 가운데 이제 녹색이라 아니 그 무슨 색이라고 연두색이라 해야 되는가요? 저 가운데가 지금 바다거든요. 바다의 지금 오른쪽이 지금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해 있는 것이고 저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중간에 있는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가 마케도니아, 예를 들어 빌립보라든지 이제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과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고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죠.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해 있는데 바로 지금 이 구두 여자 구두 뒤꿈치 같이 생겨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이제 저 코스를 이제 가게 되는데 실제로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는 가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저 지역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저 지역이 이제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교회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실제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편지했을 당시에 아주 융성했던 교회들이 저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전체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방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내서 보낸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 우리 정읍제일교회다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보시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장차 오실 이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세 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나타나는 모습은 세 개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이 분이 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삼위, 세 가지의 모습이 일체, 한 몸이다.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사물에다 비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물이 있어요. 여러분 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물은 물이에요.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요즘같이 추워지면 어떻게 되죠? 얼어가지고 얼음이 돼요. 형태가 변한 거예요. 모양은 원래 물은 물인데 얼음으로 형태로 고체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또 증발하게 되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돼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인데 모습이 세 개 모습이에요. 그럼 나무를 생각해 보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원래 하나예요. 근데 아래를 보면 뿌리고 가운데 보면 줄기고 위로 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전능하신 분이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단의 대부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단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지만 여하튼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전부 다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통교회는 우리는 삼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우리 정통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참 해로운 것은 우리 자명하 아시잖아요. 마약을 하면 이거 폐가 망신이에요. 해보지 않아도 이거 마약하면 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진짜 이거 무익한가 내가 해로운가 안 해로운가 내가 이거 하면 폐가 망신한가 안 한가 내가 직접 한번 경험해봐야겠다고 마약을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내가 경험해봐고 저 사람들 멀쩡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랑도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 한번 경험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단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가족도 깨져 가정도 깨져 모든 걸 다 망겨버리는 이단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같이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물어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그 이단이니까 접촉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약 접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이단도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불안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과 우리는 접촉하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통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에게 항상 계시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음이 있는 저희에게는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